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문을 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끌려 다니시며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을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아침 6시에 시작이 되니까 제6시 하면 12시죠.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란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연현상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죽음 앞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일식 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식 현상은 8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3시간이나 지속이 되었으니까요. 태양이 가장 강한 빛을 발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초자연적인 어둠이 낮에 가장 밝은 때에 임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침묵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온 우주의 슬픔이었습니다. 자연도 저렇게 애도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부가 찢겨 나가는 그 고통보다,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보다 예수님이 견디기 더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던 인간 예수는 아마도 이 순간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망가진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이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후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의 죽음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했던 죽음이었고 인류 역사상 그래서 가장 기가 막힌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반전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엮은 것이죠. 휘장은 24가닥의 실로 엮은 끈 82개로 정교하게 짜여지고 그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매우 튼튼합니다. 손으로 찢는다고 찢어질까요? 절대 안 찢어집니다. 괴력이 있어도 아마 못 찢을 겁니다. 순식간에 찢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휘장은 높이가 24m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긴 휘장이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방향이 아래에서 위입니까? 위에서 아래입니까? 위에서 아래죠. 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개입한 주체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성물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매우 구별된,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신적인 영역,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갈렸고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분짓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이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반전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휘장이었던 그분의 육신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저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원래는 죽음 가운데 영원히 살 운명이었는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저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반전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플까? 왜 이리 풀리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저희 대부분이 염려와 번민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저마다 있습니다. 삶에 반전이 필요합니다. 반전을 이루려면 일단 죽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혈기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일단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반전을 경험하는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